오늘은 이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에녹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녹의 믿음을 본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 겪은 따뜻한 이야기를 모아 이 화제작이 되었던 이철환 씨의 연탄길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에요. 연탄길. 저 책이 참 감동을 주는 책이에요. 단편 모아놓고 읽기도 참 편합니다. 자, 이 책에 이 제목이 아름다운 동반자라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있었던 이 결혼식에 이제 신부 입장을 알리니까 이 술렁이던 식장이요,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해요. 이 다리가 불편한 신부가 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절룩거리며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부가 신랑 앞에 거의 당도할 무렵 신부는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됐어요. 하지만 잠시 후 축하객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아버지 대신 신부를 일으켜 세운 신랑은요, 늠름하게 신부의 팔짱을 끼고 주례자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신랑은 자신의 그 한쪽 발을 신부의 웨딩드레스 밑으로 살며시 넣고는 신부의 짧은 왼쪽 발을 자신의 발등으로 떠받치고 있었어요. 신랑은 중심을 잡으려고 신부보다 더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간힘을 다하면서도 만면에 건강한 미소를 머금고 신부의 팔을 굳게 잡아주고 있는 이 신랑의 모습에서 그날 사람들은 진정한 결혼의 그림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동행입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삶도 동행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삶도 동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름발이 인생이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평생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는 여행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에녹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여행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 인정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에녹은 믿음의 명예의 정당인 히브리서 11장에 두 번째로 이름을 등재한 사람입니다. 본문에는 그가 증거를 받았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증거를 받았대요. 이 증거라는 단어는요, 이미 11장 2절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는요, 굿 레포트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믿음으로 좋은 성적을 내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는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인정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요, 인정받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께 좀 인정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야, 네 믿음이 참 좋구나, 내가 인정한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에녹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양권의 전통윤리, 특히 유교윤리에서는요, 인생을 가장 훌륭하게 산 사람은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이것이 바로 효의 덕행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 기독교 윤리에서는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상의 더 큰 덕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극도의 이기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기주의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징후의 하나가 뭔지 아세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왕자병, 공주병이에요.
공주병이 극치에 달하면요, 총을 갖다 대도요 두렵지 않다고 해요. 왜 두렵지 않은 줄 아세요? 두렵지 않은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에게요 받들어 총 하는 줄 알아요. 총을 갖다 대도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공주병에 걸린 사람은요, 누가 총을 갖다 대도요, 강도가 총을 갖다 대도요 자기에게 받들어 총 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여러분,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 외에는요 사랑과 섬김의 대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아요? 잘 살펴보세요. 요새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과 섬김의 대상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과 섬김은요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만약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면요, 그 자녀들의 사랑이요 결국은 부모의 존재의 의미를 여러분 부여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딸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설교서두에 소개한 다리를 저는 이 신부의 남편인 신랑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동일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이 신부의 존재는 바로 또한 신랑의 기쁨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고 따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야, 네 믿음이 크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열심히 있는 산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제가 나를 믿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기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인정받고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성경에요 죽음을 거치지 않고 곧장 천국에 간 사람이 두 사람 나와요. 누굴까요?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면 아무도 답을 못하더라고. 여러분, 엘리야하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녹이에요. 성경에는 두 사람만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바로 천국 갔어요.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엘리야하고 에녹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냐고 천국 갔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보십시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뭐 때문에 그랬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 때문이라고 그래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오늘 분명히 얘기해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오늘 5절에 보면요, 이 옮겨졌다는 말씀이 5절에 3번이나 나와요. 우리 다시 한번 5절을 비춰주실래요?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옮겨졌으나, 옮기심으로, 옮겨지기 전에, 이 3번이나 등장을 해요. 이 3번이나 강조했다는 거예요. 하늘로 옮겨졌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곧장 천국 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에도 보면요, 이 에녹이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그 모습이 나와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천국으로. 자, 여기서 데려가셨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 말로요 나카우예요. 나카우. 여러분,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간 엘리야의 승천도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카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옮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거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에녹은 험한 죽음의 가정 없이 천국으로 직행한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설적인 인물이지요. 그럼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 하반절에 그 답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죽음을 거치지 않는 보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죽을 때 죽더라도 험하게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갖는 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 거예요. 젊었을 때요, 보약 많이 먹은 사람은요, 죽을 때 고생하면서 죽어요. 그게 정설인 것 같아요. 뱀 있죠, 뱀. 뱀 많이 먹은 사람은요, 죽을 때 진짜 고생하면서 죽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갑시다. 그러면요, 여러분에게도요, 죽을 때 고통 없이 죽게 하는 큰 복이 임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이거지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6절 3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또 어떤 일을 어떤 정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말이냐 이 얘기지요. 도대체 또 어떤 일을 어떤 정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많이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믿음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실존, 즉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모든 믿음의 시작이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전수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른 조건 제시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지요.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부지런히 그를 신뢰하고 그의 마음을 찾아 그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상급 주시라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믿고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최상의 것을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최상의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세요. 잠언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간절히 찾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면 오늘 18절에 분명히 얘기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내게 있다고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찾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가 좀 부족해도요, 믿고 신뢰하고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나서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쁘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믿음을 가져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의 믿음, 세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까요? 창세기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에녹이라는 단어는 제가 붙인 거예요. 이 창세기 5장 22절에는요, 무드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에녹이 이 무드셀레를 낳았어요. 무드셀레가 에녹의 아들이거든요. 자, 에녹의 믿음은요, 그러하여금 줄기차게 여러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놀라지도 않아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3년도 아니고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래도 놀라지 않네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누가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슬프나 기쁘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도상에서 오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만났다면 이제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거예요. 동행이란 단어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의 평생을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거지요. 사람은요, 인생이 여러분 감정이 기복이요,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쁠 때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찬송해요. 근데 슬프고 외롭고 괴로울 때는요, 여러분 다 귀찮은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이거지요. 에녹의 인생에서 적어도 그런 삶이 가능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모스서 3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느냐 이거예요.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혼의 파경은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요,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떤 부부도요, 자연인 그대로 두 사람의 뜻이 자동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있을 수 없어요. 화성인과 금성인이 만나서 지구에서 산다고 하잖아요. 이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만나서 살아왔던 사람이 만나가지고 합쳐서 사는데 뜻이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뜻을 맞춰줄 뿐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기꺼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동기만 있으면 대부분 파경은 막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둘이 서로를 기쁘게 하고자 한다면 이상적인 커플이 될 거예요. 에녹의 경우도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살아야겠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는 거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그에게 기쁨이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라고 하면 좀 기도 좀 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원하세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모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동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는데 삶의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나이가 먹으면요 자식의 삶의 동기가 돼요. 자식을 잘 키워야겠다. 또 자녀들이 잘 자라고 한 가문을 잘 이루어야겠다. 그것이 하나의 삶의 동기가 돼요. 젊었을 때는 돈을 모으는 게 명예를 취득하는 것이 삶의 동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요 삶의 동기는요 자녀에게 흘러가요. 초점이 포커스가 맞춰져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렇게 믿고 작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먹어서도 돈 버는 게 삶의 동기가 된다면요 아직 철이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철이 안 들은 거예요. 인생이 아직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의 연수가 많아질수록요 여러분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가장 소중한 삶의 동기로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에게 있어서는요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이 참 좋은 교회를 만드는 그것이, 이 참 좋은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저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예요. 여러분도요 여러분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삶의 동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요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그런 이 땅에 오셔서도요 매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가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그의 존재 이유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뜻과 아버지 뜻이 충돌할 때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신 비밀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또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비밀이었고요.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의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뜻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유는요, 동행할 수 있었던 둘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정기가 있었어요.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요, 에녹이 아들 무드셀레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무드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보시면 무드셀레를 낳은 후, 아들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한결같이 동행했대요. 여러분, 에녹이 22절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시기는요, 혹은 계기는요, 무드셀레를 낳은 후예요. 그가 아들을 낳기 전에 동행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아들의 출생, 무드셀레의 출생이 아버지 에녹의 인생에 어떤 정기를 마련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무드셀레라는 이름에는요, 어떤 이름이 있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 있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드셀레 이름의 뜻이 그래요. 신학자들은 이 무드셀레라는 이름이요,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그래요. 무트와 살라흐. 무트는 죽다, 살라흐는 보내다예요. 이것을 저는 문맥에 맞도록 재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그가 죽을 때 무엇을 보낼 것이다. 그가 죽을 때 무엇을 보낼 것이다. 에녹이 무드셀레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무드셀레가 죽을 때 홍수를 보내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의 홍수라는 형태로 나타났어요.
아마도 에녹이 아들을 얻기 전 하나님이 그 시대의 악함을 보시고 내 아들을 낳거든 무드셀라 곧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이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에녹은 이 메시지를 들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그 무드셀라의 이름을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올 것이다, 종말이 올 것이라는 이름을 주어줬기 때문에 이 무드셀라가 낳자마자 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자연히 그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드셀라야 무드셀라야 부를 때마다 그는 다가오는 심판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만약에 야, 너 내일 천국 간다 미리 알려주신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아니요, 하루는 너무 짧은 것 같고 여러분에게 야, 너 한 달 후에 내가 천국 데려갈게 하고 미리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남은 연수가 여러분 한 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첫째는 회개를 많이 하겠지요. 지은 죄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회개할 것이고 내가 남은 한 달 동안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길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 나왔던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철화도 나오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냐고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줘요? 줄 수도 없어요. 근데 내가 남은 시간이 한 달밖에 없는데 에녹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드셀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판을 기억했을 거예요.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다. 그 심판을 기억했다는 거지. 뿐만 아니라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요 자기와 동시대의 불건전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서에는요 에녹을 애언자라고 그래요.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자라고 얘기해요. 자,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한대요. 그들이 경건하지 않았고 경건하지 않은 말들을 했고 또 죄인들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요,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의 경건의 실패는요, 우리 신앙의 실패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이 나태함은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에게서 믿는 순간 정죄의 심판은 여러분 면제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도요 상급 심판, 백보자 심판이 남았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할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지만 재림할 때는요 여러분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자, 그 심판의 종말의 여정 중에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뭐냐면요 백보자 심판이에요. 이 백보자 심판에는요 그 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공중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변해져서 휴거하고 우리 믿는 자들도 휴거해요. 그렇지만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요 다 부활해요. 이 땅에 태어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때까지 태어난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해요. 태어나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요. 그럼 백보자 심판 앞에 서요. 그때 우리의 언어, 생각, 낱낱의 행위가 그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내가 선악간에 했던 모든 것을 평가받는다는 거지요. 반드시 심판된다는 것을 참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말씀, 고린도서 5장 10절에 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거지요. 여러분, 에녹은 심판하실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절대로 에녹은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무드셀라가 낳고 나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과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심판이 왔을까요? 그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무드셀라의 아들은 여러분 라멕이에요. 이 라멕의 아들이 바로 노아예요. 또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에녹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면요,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의 순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고 에녹의 손자가 라멕이고 에녹의 증손자가 노아예요. 이 순서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드셀라의 뜻이 뭐였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죽음이 이 노아의 홍수하고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어요. 그럼 과연 그가 죽었을 때 심판이 왔냐 이거지요. 창세기 5장에 보면요, 무드셀라의 총 수명, 살았던 연수는요 969세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찾아보시면 돼요. 969세.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런데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요, 무드셀라는 187세의 아들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요, 창세기 5장 28절에 의하면 182세의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 나이가 몇 살이에요? 187세 플러스 182세를 더하면 369세예요. 이 369세예요. 노아가 태어난 해가 이 무드셀라 나이로 369세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에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7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더네. 둘째 달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더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600세 되더래는요, 무드셀라가 969세예요. 이해 가세요? 이 산수를 잘 해야 돼요. 아까 했던 건 뭐 반복은 안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369세가 언제였냐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났으니까 무드셀라 나이는 969세예요. 그러니까 969세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 예언의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어느 날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날 부끄러움 없이 서기를 준비하신다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주와 동행하시면요, 주가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주와 동행하세요. 남은 여생 동안 날씨가 얼마인지 저는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요, 여러분 행위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행위록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계시가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앞으로 남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재림 때 있을 세상의 심판이에요.
과거에 노아의 홍수를 통한 불의 심판도 하나님의 뜻하신 그대로 성취됐어요. 물의 심판도,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한 이 물의 심판도 하나님의 뜻하신 그대로 성취됐어요. 이제 앞으로 있을 불의 심판만 남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그 세월 동안 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고통의 세월을 지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문제점이 있어요. 뭐가 문제점이 있냐면요, 우리가 내상이 생겨서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심판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별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킁킁거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교회에서 의뢰하는 말이라고 치부해요.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다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해요.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다, 너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에녹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맺혔는데 실제 물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순간까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방탕하며 살았어요. 이미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지요.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고 방탕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나냐고 방탕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심판의 물이 닥쳐서 사람들이 수장당하고 있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줄도 모르고 죽어갔어요. 기상이변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마지막 심판 때도 똑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을 확신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와 그 시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징조를 보면은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중에 한 징조일 거예요. 969년 뒤에 실제 이루어진 물의 심판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불의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에녹처럼 이 사실을 확신하고 세상을 향해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 첫머리에 연탄길에 나오는 이야기, 다리를 절고 있었던 신부의 그 아름다운 동반자 결혼식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결혼식에 감동받은 신랑의 친구 태안이라는 분은요, 이들의 신혼가정을 방문해서 결혼식 앨범을 펼쳐보다가 결혼식장에서 보다도 큰 감동을 느끼게 한 신랑이 신부에게 보낸 편지 쪽지를 읽게 됐어요. 쪽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자리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다리를 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내 인생이 절름발의 인생이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절름발이 되게 한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내 곁에 서시오 내 인생길의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에녹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처럼 인정받는 믿음, 동행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